아프시며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대신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재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늙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재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재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재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야 하니 오늘 주의 사랑 어찌 이루나이다. 자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전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봄만 산길 헤매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
내가 사랑하는 의지할 게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아달게 조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시고 조의 모습 예수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믿고라.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오니 구주하게 빨리 찾아보리니 복과 영생 예수님 거룩하신 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안쓰러워. 주의 귀한 영상을 나로 인하시고 하늘 하나서 사랑하게 하소서.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로 모래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하는 모든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 속에 차도다 전능한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하는 우리 마음 평안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어찌 찬양할까.
사람들이 언제나 나를 부를까 시험만 좀 모른데 모르는 사람들과 굳지없이 당신만 이도 들려가며 할렐루야 이런 진실하신 지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하시오 오지 않으려까 근심만 좀 뭔지 아니 진짜로구나 피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려 세상 친구 명실화 너를 거론하려고 예수 품에 안겨서 잠들 위로하게 널 위하여 달리며 예수 간구하지 종이같이 계시나 중난 곳곳에 거룩하신 보라 예수님이 계셔서 이동도 따뜻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곳 오시리라 새벽부터 이쁜 찬송가 할렐루야 금을 들어 산을 보고 어디서 천지 지은 주였고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에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기도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주시니 어제 때와 밤의 차이 그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오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나에게 기쁨 나에게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굶어서 찬송을 드려도 그하신 마음 주님세 하늘의 사모아 조명보다 우유꽃던 동산에 양의 머리가 들랑게 가셔서 기쁨 함께 하시리라 길고시고 그래서 밝게로 찾아했으며 이게 저리도 수고하도다 주의 자리로 와표 당을
이스라엘 부르는 제사 부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여 부르고서 노래 부르며 영원히 하시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사명에 주님의 내가 묵지원 성령의 포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가 돌아가신 세상 그라하여 주로 밤에 빛이 강하여 객소에 가세 여수와 하늘로 가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고 성별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쓰는 사람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성별을 보지 않습니다. 직업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학력을 보고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리고 가문의 혈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가 되셨는데 쓰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시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오늘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많은 질병이 발병합니다. 그 질병 가운데서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이 마음의 병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살아온 분들은 가정이 혹시라도 병들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보다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되는 가난 때문에 많은 환경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혹 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 형제 관계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오는 상처, 사회가 상처투성입니다. 다 찢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에 나타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유대민족 역사에 이 요셉 사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연대별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소개하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셉은 BC 1915년 그는 야곱이라는 아버지에게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898년 17살 나이에 10명의 형들부터 잔인하고 거친 난폭한 배다른 형님들로부터 이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885년 17살의 노예로 팔려간 그는 13년 만에 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BC 1876년 이 사람은 국무총리가 된 지 9년 만에 고향 땅에 있던 가나안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70명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805년 110세의 나이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국무총리가 된 지 80년 만에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요셉은 젊은 시절은 대단히 비참하고 기구하고 계속되는 환난 앞에서 이 사람은 마치 죽은 목숨과 같은 그런 처참한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30년 동안 계속되는 그 환난이 이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 그 당시 일부 다처제인 그런 제도에서 4명의 부인을 아버지는 두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 그리고 레아, 그리고 실바와 빌하라는 이 4 부인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라헬이라는 어머니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요셉의 친형제는 베냐민이라는 12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아버지가 얼마나 이 요셉 가족을 사랑했느냐면 바로 그 어머니인 라헬은 14년을 아버지 야곱이 처가살이 하면서 종살이로 그 대가로 얻은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라는 뜻은 암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라헬을 야곱이 똑같은 4 부인 설아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들들, 딸이 디나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자녀들 중에서도 유난히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 중에 가장 아끼고 그리고 가장 자기 몸과 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가족인 라헬과 이 요셉이었습니다. 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을 이제 지내고 가나안 땅 고향으로 향해서 아버지가 가족들을 이끌고 갈 때에 그에게는 형 에스라는 형이 있었는데 20년 전에 형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으로 인해서 형 에스는 이 야곱에 대해서 대단히 감정을 갖고 있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에스는 400명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어떻게 전열을 정비하느냐면 창세기 33장 2절에 보면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가장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레아와 그 가족들을 뒤에 또 세웠습니다. 맨 마지막에 라헬과 이 요셉을, 이때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요셉과 2 모자를 뒤에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맨 마지막에다가 라헬과 요셉을 세웠느냐면 형 에스가 칼로 사람을, 자기 가족들을 죽일 때에 마지막에 끝까지라도 살리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라헬과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 막내 이 동생을 베들레헴 길거리에서 낳다가 난산을 하여 이 라헬이 죽습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핏덩어리가, 오늘 어린 아기가 태어났는데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이 라헬 어머니는 숨지면서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베논이란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이름이 왜 그러냐면 저 핏덩이가 태어나면서 나는 죽는데 저 아이를 누가 돌봐줄 것이며 그리고 각자 부인들은 있지만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 아이를 저렇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슬펐습니다. 떠나가는 숨지는 그 어머니 라헬의 심정은 그렇게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라헬이 죽으면서 베논이라 이름 지었던 것을 이름을 바꾸어서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슬픔의 아들이 되지 말고 강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너는 오른편의 아들이 된다. 오른쪽엔 구원을 말합니다. 강한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오른팔의 의미는 강한 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베냐민, 요셉의 눈에는 어머니 라헬이 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동생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그에게는 장성한 10명의 남북한 배다른 형제들은 이 베냐민과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이들이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무리 그들을 사랑했어도 그들은 아버지 눈을 피해서 이 형들은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특히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형들은 이 요셉과 베냐민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이 어린 요셉은 이제 갓 태어난 이 베냐민을 때로는 아버지가 아무리 돌봐주지만 이 부인 저 부인에게 동양젓을 얻어먹이지만 그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이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요셉이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자꾸 엄마를 찾으면 칭얼거리고 보채면 그 아이를 등에 업거나 안고 아이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피부치라고는 유일한 친혈육은 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늘 소외된 곳에서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10명의 저 돌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 심부름을 갔다 오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7장 2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을 듣고 심부름을 갔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 형들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자가 온다. 우리가 죽이자 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구덩이에 던진 것은 죽이기 위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던져놓고 보니까 아이가 안 죽었습니다. 다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형들이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이때의 나이가 요셉은 17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집안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그는 갑자기 낯선 사람 손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갈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없습니다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 머리 속에 가슴 속에 가장 깊은 상처가 남겨진 아이는 떠나간 어머니도 아니고 어린 베냐민이었습니다. 나 없으면 저 아이가 아무도 돌봐줄 수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그는 아마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아니면 그 형들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끌려가기 전에 내가 잡혀가더라도 내 동생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거절하고 이 요셉은 개 끌리듯이 짐승처럼 그런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보디발에게 요셉을 판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년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이 요셉은 한 사람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바로 보디발에게 팔린 것이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는 형제들이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36절에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또 팔았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은 다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 사람은 점점점 하나의 물건 취급을 받으면서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돈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입니다. 갖다 버려도 누가 한 사람 왜 죽였느냐고 왜 갖다 버리느냐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이 요셉은 팔려간 곳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보디발을 가리켜 12대장 보디발이라고 말합니다. 12대장이란 말은 바로왕의 12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자리입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집에 팔려갔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보게 되면 보디발 아내가 이 사람을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사람의 눈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이 죄가 되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죄를 요셉이 뒤집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이 시간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죄를 모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남의 이국 땅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럴 때 없습니까? 내가 어떤 때는 어느 인생의 골목에서 아니면 길목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리고 진흙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해, 이러한 절망감 속에 잡힌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요셉에 들어간 그 감옥이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를 들어갔는데 창세기 40장 1절은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관원장이라는 말은 장관들입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 당시 왕을 시해를 할 때 반드시 음식물에 독약을 넣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왕을 죽일 때는 반드시 음식물에 아니면 술에 독약을 타서 죽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왕 상에 올라가는 모든 식음료수,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술이나 왕이 마시는 모든 식수를 전부 직접 이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왕의 생명을 이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이 사람은 왕이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음식 속에 독약이 들어가는지 이 사람이 그것을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 애굽의 정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는 그 축복의 통로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때때로 나는 감옥에 갇혀있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재능은 있는데 움직이질 못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내가 무엇을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본이 없습니다. 일을 하려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내가 전혀 움직이질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일까요? 성경 계속해서 전개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그 속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불신자도 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거기 들어가게 하셨으며
누구를 위해서 꿈을 꾸게 하셨냐면 바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축복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포도나무 꿈을 꿉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사흘 안에 석방됩니다. 했더니 떡 굽는 관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머리 위에 흰떡 세 강조리가 있고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해주는 말이 당신은 사흘 안에 당신은 죽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사흘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교수대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2년 세월이 성경은 흘러갑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이 꿈 해석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한 히브리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 사람이 해석을 해줘서 제가 복직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바로 하는 말이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입니다. 바로왕 앞에 세워진 이 요셉은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을 네가 해석을 하라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꿈 해석을 하고 난 후에 성경은 다음같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 따라서 흉년이 들기 전에,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흉년이 들기 전에. 흉년이 들기 전에는 어떤 일이냐? 풍년이 왔습니다. 곡식 풍년이 옵니다. 양식 풍년이 왔습니다. 풍년이 왔을 때에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꿈을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년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바로 성경은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2절에는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언제 그렇게 일어났냐면 이 자녀 축복이 오는 것이 풍년이 왔을 때 자녀 축복이 옵니다. 흉년 들기 전에.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므낫세라는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하나님이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요? 풍년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지금까지 모든 고난, 아버지의 온 집 일이 뭡니까? 형들이 그렇게 자신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고 노예로 팔았고 이 베냐민 동생 보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그 가슴 찢어지는 이 아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즐거운 마음은, 그리고 기쁜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은 마음에 간직하지만 아픈 상처가 있는 아픈 기억은 지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지워져야 됩니까? 현대의학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워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양식 풍년 오면, 양식은 곡식입니다. 곡식 풍년이 왔을 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잊어버리게 하실 때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에브라임이라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이 땅에서 창성하게 하실 것이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양식 풍년 오면 첫째가 과거의 나의 모든 고난이 잊어지게 하셔야 두 번째가 수고하는 땅에서 전부가 창성한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설칠 때 내가 아픈 상처를 가진 상태에서는 치유가 되기 전에는 안 씁니다. 오늘 므낫세가 이름이 그대로 주는 의미는 고난이 잊어지게 하시니까 바로 두 번째 창성의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보세요. 육체가 질병이 와 있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목표가 있어도 못 움직입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네가 과거에 그 아픈 마음을,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너를 지금 써야 되지만
그가 치료되기 전에는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되길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41장 57절은 양식 풍년이 왔을 때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있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수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모여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드는 이 시대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양식 풍년은 뭐를 말할까요? 이 곡식의 풍년이 왔습니다. 곡식은 씨앗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풀어갑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은 씌워졌습니다. 그 앞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예수님께 관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한 군데만 더 소개한다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얼굴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 벗어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성경은 수건을 덮어놓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용을 전혀 읽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장님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수건이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 사건 속에 요셉의 가장 밑바닥 인생에 성경에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왜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까?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양식 풍년 만났을 때에 이 양식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이라, 곡식 씨앗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내게 요셉 같은 이런 절박한 환경, 막혀버린 환경, 어둠 속에서 전전하는 감옥 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양식 풍년이 오면 요셉 같은 축복이 주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면 나의 지나간 모든 고난은 다 잊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치료하세요. 이 시대에 요한복음 1장 17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은혜 누가 주신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때때로 내가 신앙생활에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 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어느 날 내 환경은 힘들거리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로 채워집니다. 항상 모든 게 긍정적입니다. 전혀 슬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아픈 상처들이 시간 나면 늘 그 생각을 하면서 베기머리 적시면서 울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까마득하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 속에 예수 영이 계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식 풍년 만났더니, 다시 말해 은혜 풍년 만났더니, 말씀의 풍년을 만났더니 씨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 그래요. 그릇 때문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창고에 가득한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나간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에브라임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수고한 땅에서 내가 너를 창성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는 일마다 창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마음은 은혜로, 거기에서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충만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기준이 어떤 것일까요? 건물입니까? 시설입니까? 아니면 풀이그림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영이 회복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창구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간 지금까지 아팠던 모든 상처는 다 기억은 사라지고 오직 이제 하나님 주시는 요셉 같은 창성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